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예배에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를 말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혈루병 앓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의 말씀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지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이로의 딸이 사실 주인공이기보다는 누가 더 주인공이었냐면 사실은 아버지 야이로가 주인공이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의 가운데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문학 구조 중에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대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내용물이 들어가잖아요. 패티가 들어갔든 치즈가 들어갔든. 그럼 여러분 빵 이름을 햄버거 가게 가시면은 빵 이름을 정할 때 뭘 가지고 이 햄버거 이름을 정해요, 여러분? 빵의 재질에 대해서 빵의 모양에 따라서 빵 이름을 정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대개는 무엇에 따라서 빵 이름을 정하냐면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새우 패티가 들어갔으면은 새우버거, 불고기가 들어갔으면은 불고기버거, 불고기가 2장 들어갔으면은 더블 불고기버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로 말하자면은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와서 뭐 해주세요? 내 딸 좀 고추 주세요라는 위에 빵, 밑에 빵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살리셨다라는 빵 사이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장 2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짧은 한 구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야이로의 딸이 몇 살에 죽을 병에 걸렸느냐? 12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 또한 몇 년째 혈루병을 앓았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에 이 여인은 뭐가 시작된 것이냐? 혈루병이 시작된 거네요. 12이라는 숫자는 꽉 차 있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 제자 또한 12 지파 이렇게 됩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뭘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지요. 그러면 그냥 죽은 상태로 내비두자 11명으로 가자 하지 않고 야 뭘 하자. 한 명을 채워 놓자.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을 더 채우게 되죠. 12자라고 꽉 채워져 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2해를 알았다는 것. 12살 때 죽었다는 건 뭐냐?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꽉 채워서 꽉 채운 나이 동안에 무엇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그 고통을 꽉 채워 당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12해를 무슨 병을 앓았느냐?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겪고 있는 질병은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궁에서 자궁 내막 출혈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가 뜻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때에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하혈을 하게 되는 질병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해도 그것이 썩 그리 유쾌한 질병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당신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좋은 의료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보조기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걸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떠나서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어떨 때 부정하느냐 하면서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보면서 불쾌하거든요. 저는 남성인데 불쾌하더라고요. 뭐라면 특히 여성이 뭘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꼭 겪어야만 하는 생리적인 작용을 겪을 때에 그 여자는 무엇하니? 부정하니라고 해놔요. 성경에. 부정하니 이렇게. 그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 것이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찾아봤더니 그게 왜 부정하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못한 것이다. 불편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당시에는 여성이 해야 되는 일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몸으로 못하는 것.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무엇이었을 것이다. 의욕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를 못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 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덧나거나 또는 피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결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 전염병이나 다른 병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그를 못한 것이다. 차단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건을 지켜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나서 피는 곳 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피는 곳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피가 무엇하는 것, 쏟아지게 되는 것은 생명이 곧 무엇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쏟아지는 것이나 땅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다는 것이다. 부정하다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 다 제가 살 때는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할 수 있냐?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나중에 우선은 차치해놓고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다루도록 하죠.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사경회 때 한번 짧게 다뤄주시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하간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 안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앓던 여인은 무엇한 것이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는데,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한 율법의 기득권층이 자신들만의 율법으로 고수하면서 그 율법에서 무엇하여진, 그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무엇하기 시작했느냐? 죄인 취급했던 겁니다. 법에서 어긋나요.
그러면은 그 법에서 어긋난 사람을 무엇 해야 되느냐? 어르고 달래고 고쳐 다시 법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못하게 하는 것, 그를 법 밖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일을 그 당시에 이 율법의 기득권층들이 했던 것이죠. 너는 법에 들어오지 못해. 너는 합법적이지 않아. 그러므로 너는 외인이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밖의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는 곧 무엇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 못할 존재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음식도 몸도 문화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 아니냐? 부정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못할 수 없다? 함께 살 수 없다. 함께 일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여러분들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도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병을 앓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그럼 뭐 하겠죠? 우선은 감추고 얼른 뭘 해야겠죠? 고치러 뭐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숨겨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뭘 해서 내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알죠?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혈루병 앓았던 게 아니에요. 살고 있다가 혈루병이 갑자기 발생을 했고 12년을 앓았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뭣도 했을 것이고요.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의사들에게 했다니까는 그 당시에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약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한 일이었느냐? 돈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만 했었느냐? 어느 정도의 재정적으로 바탕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재정적으로 바탕도 어느 정도 되어지고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인데 자기 병이 발생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한다고요? 가족이 한다고요. 그럼 가족들이 그 여인을, 엄마를, 아내를 무엇 해줘야겠죠? 보호해줘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보호를 하고 있을 때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이 무엇 하느냐? 가리긴 가려야겠는데 숨겨야겠는데 왜 숨겨야 되느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걸 알면은 내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알면 나 또한 무엇이 되느냐?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한 여자와 함께 부정하니 그는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와 함께 나도 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부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가정으로부터 이 여인은 못하게 되느냐? 소외되게 돼요. 단절돼요. 무엇을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가리고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아마도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몸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많이 무너진 사람이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2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도 하나가 있는데 26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26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 효험이 없고, 또 26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허비하였으되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만일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는 것보다도, 예수에게 나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보다도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이제는 없어요. 많은 의사에게 쫓아가봤고 다 해봤는데 다 이제는 해봤다 이거예요. 또한 이제 할 여력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야, 너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너는 뭘 해야 안 하냐?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아빠한테 혼나야 안 하냐? 진작에 못하면 좋지. 진작에 안 하면 진작에 돌이키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뭘 하죠? 꼭 막장까지 가봐야, 꼭 바닥까지 가봐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아요. 돌아가야지, 되돌이켜야지, 그만해야지, 하나님께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머릿속에는 계속 맴도는데 삶은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써요. 전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냐? 나의 삶에 대안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 재정, 환경이 모두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다 허비 되어야지만이 돌이키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다른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못 하셔가지고 쳐셔가지고서는 그때서야 돌이킬 거냐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장까지 가서 막바지까지 간 이후에 돌이키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옆에 손님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이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꼭 막장을 경험하고, 당신이 꼭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라도 못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도 아무나 하지는 않아요. 아무나 하진 않아요. 그건 축복이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다 허비하지 않고 꽤나 괜찮은 의원을 만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꽤 괜찮은 의원을 만나서 꽤나 괜찮게 그 혈루병, 여러분이 앓고 계시던 혈루병을 어느 정도 고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를 선택해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길 것인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양단 간에 선택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단 간에 선택하지 않고 양단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모라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은 없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라는 의원도 놓고 예수라는 의원도 놓고 또 다른 의원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내 주머니에다가 내 주변에다가 놓고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예수에게도 와서 예수님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예수 아닌 다른 이에 가서 나 너무 했잖아. 근데 이제 위로를 받아요. 그럼 그 위로와 그 위로는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별로서 위로가 아니다. 고치는 거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면서 그렇게 내 가정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게 버림받고 나라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던 사람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딸아, 괜찮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라. 가.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여전히 혈루하는 채로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가요? 아니에요. 여인에게 위로가 필요 없어요. 지금요. 여인에게는 고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못하셨느냐? 고치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늘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이가 다치고 왔어요. 뭐하다 다쳤어? 자전거 타다가 막 너무나 코너를 세게 누르려고 넘어져 버렸어, 아빠. 에휴, 제가 뭘 해주겠죠? 치료해주겠죠? 그리고 끝나요? 에휴, 왜 그랬어? 조심하지. 세상에 그냥 배국 같은 피부가 어찌고 저쩌고 하면서 네가 하니까 아빠 마음이 다 아프다 뭐 하면서 막 치료를 해주고 끝나요? 그런 아빠 없어요. 하이마. 코너를 돌 때는 어떻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조심히 브레이크를 잘 밟아가면서 돌아야 되는 거야. 다치지 않을 뭐를 알려주느냐?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 왜 그랬겠어? 했는데 모르고서는 확 만져버려. 에이그 왜 그랬어? 저 고쳐주지요. 하지만 뭘 해줘요? 그래서 하이마, 그런 걸 만질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원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신앙이란 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에는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아팠을까요? 내가 왜 다쳤을까요?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까요?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쳐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줄게, 위로해줄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없냐? 야, 그런데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뭐 해요? 가요. 일로 봐. 내가 너에게 아직 해줄 말이 있어. 네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네가 왜 다쳤냐면은, 네가 왜 아프냐면은, 네가 왜 상처를 받았냐면, 네가 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냐면은 이렇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돼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셔요. 동시에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네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 되는 것은 싫어요. 무엇 받는 것 좋지요? 우리가 환자 되는 것, 그리고 고침받은 환자 되는 것만 우리는 좋아해요. 죄인 되는 것은 싫어요. 그런 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여기 그의 옷에 손을 댔다 하는데 그 옷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슬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장신구나 가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술 커틀 같은 것도 보면은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덜렁덜렁이 맞는 말이에요. 달랑달랑 이렇게 달린 거 뭐 있죠? 수술이요? 수술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남자들이 커다란 이렇게 한 직사각형 큰 세마파트너들 해가지고 그걸 두르고, 이게 겉옷이에요. 그걸 두르고 내 귀에다가 뭐를 다느냐? 술을 달아요. 술을. 그게 정결의 상징이에요. 정결의 상징. 그래서 이게 끌리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내가 정말로 거룩하다 라는 것을 티내려고 술을 못하게 하느냐? 길게 멋지게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못 하시느냐?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달랑달랑 하겠죠. 여기서 그 옷에 손을 떼라는 것은 그 술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잡으면은 뭐 하는 거냐? 그걸 잡는 순간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냐? 예를 들어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거는 남자들만 해요. 그 남자의 그 술을 잡아버린다. 그럼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냐?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더러워져라고 쳐버리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24절에 이외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못하더라. 막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12해 동안 병을 앓아서 지친 몸으로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마 힘 없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은 사람이 온화해지죠.
짜증나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짜증나잖아요. 내 몸이 못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12회 동안 혈중 앓고 그런 마냥 심신이 미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짜증낼 겨를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구에게만 가는 것만 있느냐? 내가 예수에게만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는 건 좋아요.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 좀 뭐 해주십시오.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거는 게 가능해요? 말을 걸라고 딱 하는데 동네가 좁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말을 걸려고 딱 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서는 야 어디 죄송해요. 그들이 그랬겠죠. 어디 더러운 것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의 마음은 또 못해져 버리겠죠. 막 무너져 버리겠죠.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을까? 내가 뭐 한다고 왔을까? 내가 뭘 구한다고 왔을까? 그냥 집구석에 박혀있을 걸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집 밖을 나서기 전에 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그 생각보다 뭐가 더 큰 것이냐? 내가 그를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가 나를 봐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요. 가긴 갔는데 말을 걸자니 뭐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못해도 내가 그의 무엇만 만져도 그의 옷만 만져도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을 해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그저 무엇만 가지고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무엇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 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들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의 옷을 갖다가 또는 손수건만 갖다가 못해도 죽은 사람에게 갖다 덮어놔도 이 사람이 못하더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그것이 오랜 뭐냐? 떠내려오던 신앙의 구절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실 때가 오면 그가 오시면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고쳐주실 거야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똑같아요.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고치실 구원자라는 신앙이 이 사람에게 못했던 거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 또한 갈릴리 출신이고 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못할 수 없는 거잖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 누구도 살렸대. 누구도 고쳤대. 그럼 그가 나 또한 고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믿으시면서 나오시는 것이지요. 정말이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예수 이름 앞에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너 거짓말 했는데도 입에다가 하십니다. 자, 난 그걸 믿으면서 왔다. 난 믿고 왔다. 나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난 믿고 왔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닐 때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필요해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요. 제가 말합니다. 신앙의 좋은 선배들의 삶이요.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서 선교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거 갔다 와서 주보에다가 이걸 연재해야겠다. 신앙인 선배들의 모습을 좀 연재해야 돼. 여기서 첫 번째 누구였냐? 제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나와 다르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가 만난 예수는, 이 여인은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과 유사한 또는 자신보다 더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 의하여 무엇받았다는,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했대. 그는 경험했대. 그는 그렇게 살았대.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요, 그도 만나 주셨다는데 나도 뭐 다 해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지금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 괴로움이 더하여졌고 나도 이제 다 허비한 사람인데 나도 당신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해요. 절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없고 예수를 우리들이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럼 제가 그랬지요. 손을 대는 순간 그 손을 대임 받은 사람도 무엇하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이 이 여인에게는 무슨 말로 들렸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이런 말로 들렸을까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불법이거든요. 내가 손을 대면 이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물어보면 이 여인이 저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무엇하려고? 보려고 둘러?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알죠. 근데 아시면서 뭐래요?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셨대요. 그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누가 고침받았는지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둘러보셔요. 그러면은 둘러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뻔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근데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하고 빙빙 돌려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뭐하죠,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둘러보셔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지? 이 여인은 내가 불법을 행한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지? 라고 하면 차라리 못하잖아요. 듣도나고 속시원한데 예수님이 일도적으로 둘러보셔요.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저지른 불법보다도 네가 행한, 네가 받은 축복이,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내가 지금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 안에서 행한 불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행한 불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율법 안에서는 지금 뭘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받아버렸잖아요. 고침을 받아버렸잖아요. 율법 안에서 뭘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으면 뭘 받아야 되느냐? 돌에 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버렸냐? 병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누구에게 고침 받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 고침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분명히 율법에 의하여서는 불법을 행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만 뭘 받아버렸냐?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아, 네가 율법 아래에 얽매여서 그거에 대하여 무엇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고칠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불법에 얽매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무엇 해보라는 것이냐? 자신 있게 말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신앙의 전통이요. 근데 신앙의 전통에 자기도 얽매이면서 신앙의 전통으로 형제와 자매들도 얽매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이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돌 던지는 일이 아니고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 던지는 일이 아니에요. 너 불법이네, 너 잘못했네가 아니고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혈루병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내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 아까 제가 그랬는데 유대교에 있는 남자들이 둘은, 그리고 거기는 술, 그 옷을 만지면 이사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예외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걸 만져도 괜찮아. 그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은 예외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딸아. 이렇게 해요. 딸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나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네가 나의 무엇이기 때문인 것이냐? 자녀이기 때문이야. 딸아.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율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누구였죠? 회장장이었죠.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이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근데 야이로보다도, 유대인 야이로보다도 이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이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취급받던 이 여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못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냐? 너는 아니야. 넌 저주받았어.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넌 이스라엘의 딸이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하셔요. 딸아,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죠?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요.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배 오시는 분.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예배당 문 들어오시기 전에, 문턱 넘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오시는 분. 그냥 막 들어오셔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깨끗함에 자신 있다든가,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둘째는 죽기로 작정했든가. 둘 중에 하나네. 왜냐면 구약에서는 성전 문턱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못하는 거니까요. 죄 있는 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문턱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거요. 문턱 새로 만들었네? 쭉 열고 들어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난 죄가 없든가. 둘째는 내가 못하는가. 죽어도 괜찮다든가. 근데 우리는 무엇하지 않았네요? 죽지 않았네요. 뭐는 분명히 있는데,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죽지 않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저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 같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바보 같으시죠? 하나님 몰라.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에 불구하고 이 문턱 들어오고 넘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예배 뻔하게 드리잖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 하는 거 몰라요? 눈에 뻔히?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눈 뺑뺑 굴리는 거, 머리 굴리는 거 몰라요? 뻔히 알죠? 속이 뻔히 보이죠? 그런데 바로 내놓으시죠. 그렇게 하셔요? 아니에요. 알았어? 그렇게 했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기꺼이 무엇하시기로 작정하시느냐?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만지면 내가 무엇해지는데? 부정해지는데, 그리고 너는 무엇해지고요? 네가 나를 만지면 나는 부정해져. 혈루병 앓던 여인아, 네가 나를 만지면 나는 무엇해져? 나는 부정해져. 그래, 나는 부정하게 되어 어디에 죽을게? 십자가에 죽을게. 너는 그 병으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어라.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무거운 마음 없이 예배당에 그냥 버젓이 나와서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깨달을까? 언제 알까? 언제 진심으로 나에게 회개할까? 언제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을 알을까? 기다려주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말을 만나서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돌아다녔지만 다 허비했지만은 당신 말고는 나를 고칠 분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하고서 그분의 십자가를 꽉 붙들었을 때에, 부정한 내가 그분을 붙들었을 때에 그분은 부정한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못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은 곧 누구냐?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말씀이 길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과드린다고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도 그렇고 말씀 듣기가 힘드셨을 것인데 되시냐 수고하셨어요. 아무쪼록 한 가지만 기억하셔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